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해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 3장 말씀에는 1절에서 보듯이 말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세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떠하냐, 이제 이것이 말세인데 그 말세에 사회상 그리고 또 교회상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이 4장 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만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디모데 전서 4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 즉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먼저 말씀해 줬어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더 깊숙이 아마 그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또 더 광범위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자, 디모데 보고 이제 앞으로 사도가 말씀하는 그 내용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걸 무지한 가운데 지나가지 말고 그걸 잘 알고 있으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바른 대처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 중간부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에 2절부터 해서 4절까지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을 너는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지 말아라.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들과 거리를 두어라. 아마 그런 의도가 됩니다. 어쩌면은 여기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고통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건가? 어떤 책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말세에는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고통으로 간다. 사실은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죠. 세상은 꼭 그 마약 중독자와 같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그 마약의 주사를 맞고 그 약 기운으로 그들이
끌려갈 때에는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모든 그야말로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마약에 맛들인 사람은 그걸 끊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의 힘으로 기분 좋은 시간을 갖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게 고통 아닙니까? 그건 결코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건 약에 의해서 취해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기쁨이 됩니까? 그건 고통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그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고통의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의 때라고 하는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극한 악으로 더 치달을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그렇지 아니한 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심적 또는 어떤 외형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고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더 극악한 세상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에게 사도는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다. 즉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가 잘 분별 있게 이것을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거기에 대처를 해라. 너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건지를 잘 알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세라는 말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듯이 원래 말의 뜻은 그겁니다. 마지막 때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현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면은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그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해석할 때에 좀 거기 포함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재림하는 그 말세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지 지금 거의 한 2000년이 다 되어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말세라고 할 때는 금방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세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계속 말세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직 그 말세는 한참 후에 한 1000년 후에나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 이후에 계속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말세를 해석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어.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 그것이 먼 후일의 얘기가 아니고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디모데에게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디모데야, 주님은 언제든지 곧 오실 거야. 언제든지. 그런데 그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나 또는 디모데나 같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말세가 곧 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에도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신랑이 우리가 졸고 있는 새의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죠. 막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말세라는 기간이 이제 지금 와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에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계산하니까 이 말세라는 기간이 꽤 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주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그 시점으로 이제 말세를 계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세, 주님이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말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말을 여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면 그때 말세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디모데는, 만약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요, 아직도 2000년은 더 있어야 말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좀 그거 이상한 거죠. 사도가 정말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다면 디모데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오늘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개념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말세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또 성경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것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 때부터 계속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0년이 됐습니다. 한 2000년 거의 다 돼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지가 이제 주후 64년, 그랬으니까 지금 2021년, 조금 있으면 2022년이니까 한 43년 정도 모자란 2000년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말세가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나이가 우리가 2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7, 80이나 좀 요즘은 조금 90까지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요. 100세는 정말 귀하게 몇 사람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를 본다라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이렇게.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도요,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칼레포이라는 말을 한대요. 근데 그 말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가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히 사납다, 그 말이 여기 칼레포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고통하는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말과 같이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이 고통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이 심히 사나운 때가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저 온화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질 아니하고 이 말세가 되면은 심히 고통하는 때가, 즉 심히 사납게 뭔가가 막 일이, 어떤 거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말씀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가 이 19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큰 전쟁, 그건 1900년이 지난 다음에나 비로소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뭔가 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고통하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가장 우리가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걸 알려주면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그냥 대중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어떤 현상들,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19가지가 나와요. 이 증상들은 무슨 증상이냐? 이것은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는 아예 믿음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증상을 19가지나 지금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들을 하나씩 보고 싶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첫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자기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개념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대상이거든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배려심이 없어질 뿐더러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더 먼저인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제일 밑바탕의 그 뿌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되고 또 자기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마 이 자기 사랑하며라는 말 속에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건 굳이 이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귀하게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천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증상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는 돈을 사랑 안 했습니까? 언제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 안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돈을 싫어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돈을 좋아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 증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래 살지를 못했잖아요. 기껏해야 몇십 년이잖아요. 그 몇십 년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 어렸을 때와 우리가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만큼. 물론 그때도 이기심이야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그때는 마음들이 더 여유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질 못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거의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36년의 시간을 거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난리를 겪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난에 아주 쪄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든 걸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전쟁 직후 전쟁 끝나고 한 10년, 20년 이 사이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사람들이 인심이 좋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우리 돈도 벌지 맙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개념하고 경제활동을 안 한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경제활동,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 돈 벌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말인가? 아닙니다.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그건 나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거죠. 늘 기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거저 뭔가 혜택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가 부지런히 경제 활동을 하지만 내 마음은 돈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지요.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지금 이 사회 구조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누가 뭘 하려면 예를 들어 누가 어디 무슨 뭐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 선교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후원을 하면은 더 좋은 거죠. 내가 욕심을 차리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른 쓰임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돈을 사랑한다라는 개념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 여기 우리 말에 지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가 요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것이 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긍한다, 교만한다. 결국은 이 둘을 한꺼번에 해석해도 되는 거죠. 자존심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긍하고 교만하다는 말은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고 싶은 거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만한 마음이 들고 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 자긍과 교만은 한데 어울립니다. 이거의 반대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거기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 내리느냐 하면은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 이런 말이 거기 나옵니다. 교만한 자.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이 높아진 거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임금님이 계시잖아요. 임금이 이제 통치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하입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무슨 행차를 하건 임금이 뭘 하건 간에 임금이 움직이는 데는 다 그 밑에 신하들이 임금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임금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임금이 지나가면은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임금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나는 임금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그 생각에 늘 마음이 겸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 지금 자긍하고 교만한 것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회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회방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blasphemy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런 행위를 회방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거기 3절 4절 여기에 보면은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방하며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이 둘이 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공통된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에 제가 어떤 주석 책을 보니까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unresponsive to parental discipl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면은 예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지적을 하든 뭐 하든 거기에 전혀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겁니다. 또 감사치 아니하며, 예 거역하는 마음이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또 거기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감사치도 아니하면은 부모에게도 해당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둘, 부모를 거역하며와 감사치 아니하며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가보면은 무정하며, 이제 이렇게 갑니다. 무정, 마음에 정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돌덩이 같이 딱딱해지는 것, 이런 걸 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죠. 마치 어떤 병 걸리면은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경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화. 동맥이 경화되면은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굳어지기 때문에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심장에서 이제 거의 한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심장이 박동을 하는데, 그럼 박동이 뭐냐면은요, 압축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압축을 하면은 그 안에 있던 피가 압축하니까 꽉 밀려 나옵니다. 그렇게 밀려 나와야 동맥에서 쭉 저 끝까지 연결되는 핏줄을 타고 피가 흘러서 다시 정맥을 타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맥경화라는 것은요, 이 피가 딱 압축을 해서 탁 나갈 때 대동맥이 탄력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늘어나면은 압력이 많이 상쇄되는 거죠. 근데 늘어나질 않고 딱 굳어 있으면은요, 엄청난 압력이 여기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심장도 무리가 오고 또 혈관도 무리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동맥경화. 동맥만 경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허파, 폐도 경화되고 굳어지고 또 간도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근육까지도 딱딱하게 굳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무슨 어깨가 아프면 50견이니 이런 거 사실 다 굳어져 가는 거거든요. 굳어지는 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무정하다, 이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위에서부터 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함이 가장 중요시 하니까 다른 사람을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죠.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안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 이게 원통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원함을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원수 같은 마음, 이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건데 그걸 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풀질 않아요. 이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말이 아스폰도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 두 단어의 합성인데 앞에 아라는 것은요, 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어예요. 이 아가 앞에 붙어 있으면 뒤에 말의 반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뒤에 말이 뭐냐면, 이 스폰도이라는 말은 원래 스폰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럼 스폰테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건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축배 이렇게 우리 같이 축하합시다 하면서 서로 잔을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스폰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건 언제 하는 거냐? 예를 들어 저 어떤 적군과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어느 날 멈추고 이제 우리 화해합시다. 휴전하고 화해합시다.
그럼 상대방도 예,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 기념으로 서로 그 축배를 들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고 서로가 이제 적대시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 잔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즉 아스폰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축배를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화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기서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지 않는, 즉 그 뭡니까, 안갚음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죠. 그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소하며라는 겁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거짓되고 추악한 말로 어떤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뭐 회방하고 이런 걸 참소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또는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SNS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개인 간의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걸 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참소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것은 거짓 말로 꾸며서 사실도 아닐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못됐다라는 걸 한번 말을 하면은요, 점점 그것이 확대돼 갖고요, 재생산 또 재생산 막 이렇게 돼가면서 막 퍼져나갑니다. 다른 사람 흠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소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분에 겨워서 그걸 막 그냥 화풀이를 해야만 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자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나우며, 이건 사납다라는 이 개념은 짐승과 같다라는 개념이랍니다. 즉 문명화되지도 못함.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 인간에게는 어떤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짐승은 그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이게 야만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나우며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참 우리는 그 전에 그랬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은 너 그랬다가는 하늘의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어른들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는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늘의 심판, 뭔가 이런 공정한 심판, 이런 것을 좋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보면은 배반하여 팔며,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뜻을 이반하는 어떤 것들은 다 배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그 배반을 한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어떤 뜻, 계획, 영화에 그 전에 무슨 영화입니까? 가룟 유다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자기네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유다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예수 같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와갖고 자기네 나라를 좀 이렇게 부흥시키고 일으켜서 저 로마로부터 좀 독립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운동도 좀 하고 뭐 이러기를 기대했다. 그게 가룟 유다였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 가룟 유다가 분통이 나갔고, 오히려 그 예수를 자기가 팔아버려서 막 잡히게 하면 그때 예수께서 화가 나셔갖고 저 로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 물리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생각했다라고 어디 그 영화에 그게 나와요. 제가 그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그게 사실 어떤 책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영화화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룟 유다는 배반하여 판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정한 의미에서 나는 여기 합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배반하여 팔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며, 조급하며 말과 행동이 경솔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이 서두르는 것, 이것이 조급함입니다. 아주 급하죠.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급하죠. 저도 이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참 급해집니다. 그건 요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질 않잖아요. 딱딱 시간에 맞게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가 늦춰지면은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 화정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딱 맞아서 딱 이렇게 연결되면은 참 좋아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뭐 1분 내로 차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올라와요. 그러면은 참 놓쳤구나.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또 차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저 구파발이 종점이래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못 타요. 그러니까 한 2대 정도를 이렇게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속에서 또 이제 안달이 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시간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간에 제대로 되질 못하면은 막 조급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모든 것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어디든지 다 걸어갔을 때 저기 뭐 한 십리에 있는 길이 저 뭐 시장 갈 때 다 걸어 다녔잖아요. 옛날에 그 장돌뱅이라고 그러던가요. 옛날에 오일장 쓸 때에 그 장돌뱅이들은 그 소의 그 뒤에 그 우마차 있는데 거기다가 그 팔 물건을 잔뜩 싣고요. 그걸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날르는 게 전업이에요. 사실은 그 시장의 상인들이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짐을.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마차에다 맡기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날라다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시골에 저쪽에 저희 다 까먹었는데 1일장이 양곡장이었어요. 맞나요? 양곡장? 옛날에 1일장이 양곡장이고 2일장이 김포장이고 3일장이 마송장이고 4일장이 하성장이고 맞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양곡장 1일날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2일이 저 김포장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밤새도록 그 물건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차에다 싣고. 한 7, 8시간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소가 참 불쌍해 보였어. 난 옛날에. 물론 소가 굉장히 아주 큰 황소인데 그런데도 그 소가 밤새도록 그 추운 겨울에 그냥 푹푹 숨을 내쉬면은 여기 그 수염이 다 얼어버려요. 고드름을 달고 그리고 끌고 가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걸어서 다 가는 거예요. 또 시장 보러 갈 때도 다 거의 걸어서 갔죠. 뭐 우리는 무슨 버스, 그때는 버스 타고 시장 가질 않았어요. 그냥 웬만한 데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그렇게 촉박하질 않아요. 좀 늦게 가면 어떻고, 좀 가서도 여유롭게, 괜히 물건 살 것도 없는데 괜히 시장 여기저기 구경 다 하고 그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시간들이 다 빠듯하니까. 빨리 가서 빨리 물건 살 것 막 사고 빨리 와야 돼. 지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죠. 또 자고하며, 자고하며 아까 자랑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것과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자고한다. 이 자고란 말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건데 그 성경에 나오는 새 중에 자고새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고새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새인가 봐요. 저도 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자고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믿습니다. 그래서 자만 또는 허세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위주입니다. 자기가 즐겁지 아니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자기가 먼저 즐거워야 돼요. 자기가 그 일을 함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뭣도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친구나 또는 심지어 부모나 누가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기쁘지 아니하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쾌락, 여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기쁨이 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이 쾌락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요즘 세대에 뭐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전혀 그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쾌락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역시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들어가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예. 어쩌면 이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게 이제 19번째인데 가장 마지막인데 이 앞에 있는 것을 또 다 정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근데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예배 의식이라든가 이런 모양들을 다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말 진리의 그 구원의 복음을 그걸 믿었다라면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저 예배 의식만 드린다. 그럼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외형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거부하죠. 거부해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자기 만족합니다.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만족이 돼요. 사실 성경은요, 이런 예배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져야 그게 진짜인데 그냥 모양만 내고 거기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책망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도 그런 전력이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엄중히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몇 군데만 찾아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저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기 보니까 저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그럼 월삭과 정한 절기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말로 한다면 예배하는 거죠. 예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내가 짐지기 더 버겁다, 무겁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많은 그 뭐 예물들, 무슨 뭐 희생 제물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 절기 때 예배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차려봐야 하나님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열심히 뭘 성전에서 뭘 드리고 제사하고 뭐 한다는데 나는 오히려 누가 와서 좀 그 성전 문을 꽉 닫아서 잠가 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 못 오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기뻐할 것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거예요. 그럼 예배 의식만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전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다 거기 모여서 제사하고 뭐하고 경배하고 다 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들이 야 여기 여호와의 전이다. 여기 우리 모이자. 여기서 뭐 경배하고 예배하자 제사하자.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전 하면서 모이는 건데 전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만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그 진심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5절, 지금 5절 그 앞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겁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같은 자들이 네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러니 조심해라.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이런 경각심을 줄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이런 거짓된 종교 의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등을 돌려라. 그들로부터. 그들과 같이 손잡지 말아라. 너는 구별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이 6절은 이제 2절에서 5절까지의 이런 어떤 악한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행위로 연결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이 계속 그렇게 되는데 6절 보십시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어떤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희라는 사람은 이 앞에 2장 16절 또 그 이하에 계속 나오는데, 그 저희라는 사람들은 이 바른 믿음에 있질 아니하고 자꾸만 오히려 더 진리를 거역하고 회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즉 가만히 들어간다는 말 속에는 뭔가 속이고 은근히 거기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이것이 가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흑심을 품고 뭐 그런 거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거예요. 왜 하필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을까?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은 바깥으로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무슨 뭐 배울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밖에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당시 이 고대 그 헬라 문화라는 것이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좀 귀부인들, 돈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훌륭하다는 선생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뭔가 또 배우고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문학 학문이라든가 또는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울 때
그 선생을 자기 집에 초청, 맞으면 가정교사죠. 그렇게 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교회까지도 침투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 여인네들이 그 뭔가 좀 교회의 지도자들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남의 집에 들어가 갖고는 그 여인네들한테 이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에 대해서보다는 여자들이 더 이런 위험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마음들이 여자들 마음이 더 여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잘 넘어가는 거죠. 더. 우리 그런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이 저가 좀 힘이 좀 약해 뭐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좀 약하겠지요. 근데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 잘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어떤 거짓 것에 호가닥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 남편들이 그 자기 아내를 잘 보살펴서 돌봐라 그 뜻이에요. 잘못된 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연약하다라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육적 또는 어떤 이런 외형적인 이런 것도 좀 약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심적인 면 또는 그 영적인 면에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지켜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잘못된 데 넘어가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기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 말 있습니다. 이 당시에 풍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인이 무엇을 배우려면은 누구를 초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남편에게 배우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에게 배우라. 괜히 잘못된 어떤 선생을 초대해갖고 이상한 잘못된 데 뭐 이단 같은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남편에게 배우라 이렇게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 6절 다시 본문. 그래서 그 여자들이 여기 보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여러 가지 욕구가 있으니까 자꾸만 이런 선생 저런 선생 초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도달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항상 배우지만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남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이상한 선생들을 자꾸만 끌어들이지 말고,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배우라 지금 그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절까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9절까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7절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8절부터 다음 주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